오늘은 32장을 읽었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 32장을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요. 뭐야?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거야?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것보다 모세가 더 사랑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찬송가 290장을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런데 내 주 예수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 하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엄마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근데 엄마 옆에서 사랑하는 딸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라면 그 딸은 엄마 옆에서 뭐 하겠어요? 엄마가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하겠어요? 그런 딸은 없을 거예요. 엄마를 사랑한다면 또 엄마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 엄마의 뜻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세요. 오늘 이 32장에서도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내오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요 지금 진멸할 위기에 있어요. 아니 지금 대놓고서 진멸하시겠다고 내가 얘네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걸로 말미암아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뭐야?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겨우 하나님은 모세의 말 듣고 지금 모세가 돌이키라니까 돌이키는 거야?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보여지는 거는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사실이 맞아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나? 너무 뻔한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모세도 없고 이 세상은요. 그냥 죽음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아니 세상이 창조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근본이 되고 원인이 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거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으면 이러한 중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어디를 보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던 날밤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와 원인,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이유도 모든 원인의 근원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 다른 성경책도 물론 보셔야 되지만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셨나?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결국은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데요, 그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로,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사랑을 다시 인류에게 쏟아 부으셨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결국에는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크신 원대한 계획과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도 말씀을 배우고요, 신명기도 같이 나눠요. 지난주에는요,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 말씀은요,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요, 또 그 다음에 저주가 나와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그렇다면 똑같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왜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복이에요. 뭘 해도.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복이고 어떠한 일이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서 결국 그 말씀 안에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하여지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요? 옆에 있는 형제하고 나눠요? 이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뒤에서 험담하고, 짓밟아서 내가 올라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임의로 세상 사람들처럼 주관하지 말고 크고자 하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게 설정되어진 것 뿐이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아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커트라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마음에 더러워진 악한 양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요, 신명기 29장 29절에 2929예요. 외우기도 쉬운데요, 계속
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다가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복이 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저주가 돼.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타난 일이 뭐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들어가도 나와도 똑같은 자리인데 어떨 때는 그것이 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저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로 나타날 때는요. 일단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검을 해보지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지난번에 이 일을 했을 때는 그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했을 때는 내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왜 뭐가 문제지? 똑같은 일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청종하지 않는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지.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건 어떠한 내가 일을 진행하건 어떠한 무슨 일이건 내가 해야지. 그랬을 때요. 해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했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지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겨진 거는 하나님께 속해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거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으로도 나타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계속 복만 주시지. 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왜 맞닥뜨리게 하냐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호, 물질적인 보호, 건강의 보호 못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세상에 복을 주면 언제 변화되겠어요? 언제 이것이 회복이 되겠어요? 언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겠어요? 이게요 그냥 임의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성화를 시키시겠다는 뜻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본으로.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우리가 그냥 악을 행한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 가는 거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도 세상에 그냥 똑같이 그냥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세상 것으로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니까 삶에 대한 변화, 성화, 하나님의 원대한 뜻, 거룩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지금 이 32장이 어디에 끼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내가 너희와 만나서 말하고 싶다라는 것. 그래서 성막을 지어달라고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누구한테 말하세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럼 누가 출애굽했어요? 나 못 살겠다고. 나 지금 애굽에서 못 살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 출애굽기 1장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시려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 좀 살려달라는 사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내시고 나서 구원해 내셨지만 정신없이 나온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맞나? 괜찮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시내산에 불러서 점검하세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24장에서 언약서로 약속하고요. 모세가 언약의 피로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나서 말할 장소, 그곳을 지어줘. 그 말씀이요.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세우라는 말씀까지 사람까지 지명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5장으로 연결되면 돼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필요한 거 가져와.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래. 그래서 말하니까요. 백성들이 자기가 온 마음을 들여서 가져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32장부터 34장까지는 없었으면 딱 좋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집행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원히 쉬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성막 대신 하나님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 된 백성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큰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것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속히 빨리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으로 만나기 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를 가는 과정 가운데에 문제가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보이는 돈 내나, 보이는 우상 내나, 보이는 건강 내나,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 내나, 보이는 자식 내나, 보이는 사업체 내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떠한 것, 보이는 것, 나를 위해 만들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 아니에요. 죄가 너무 커서,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집행을 하게 한 그 대제사장보다 더 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해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못 박은 너희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죽인 죄인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으로 듣는다면 그 외의 죄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구원하셨다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잖아요.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뭘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 보여지기 위함이에요. 보이는 거.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보이는 거는 잠깐 너희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지 그거 테스트하는 시간이야. 그거 훈련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너희들은 온전히 부활체로 된 너희의 영육혼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우상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왜요? 지금 모세가 지금 너무 더뎌. 지금 제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밥을 40일 동안 또 안 먹고 지금 살아있을 리가 만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실패한 일이야. 더딤을 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는데 지금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론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못 참고 우리를 위하여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말을 어디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너무 놀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더 말씀하지 말라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신 거잖아.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마.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너희 안식일 기억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약속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1절에서요. 우리를 인도할 실 만들어내래. 만들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만큼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금고리를 다 빼내서 만들어냈지요. 그 말씀이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형상을 만들었대.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소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고요? 이게 지금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그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쉬시려고. 그런데요, 정해진 안식일도 아닌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일을 하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도 않은 날짜를 아무렇게나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요 뭘 하고 싶지요? 그럴 때는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단어, 이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는 먹고 마셔요. 일어나서는 뛰놀아요.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6장 그 8절에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리브가하고 같이. 근데 거기에서 리브가를 이렇게 앉는 거, 껴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그랄 아비멜렉이 너희 지금 오누이라 그랬다가 너희 오누이 아니냐고, 너 아내를 데리고서 왜 우리를 당황케 하고 왜 죄짓게 했냐고 막 따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부로서만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뛰놀더라의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앉아서는 퍼먹고 퍼마시고 일어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성적 타락으로 그냥 마구마구 광란의 춤을 춰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자기의 이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요, 그 죄된 것을 갈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유흥하고 타락하고 쾌락 즐기고.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남의 여자 건들고 남의 남자 건들고, 그것이 도둑질이지요. 뭐가 도둑질이에요? 물건 훔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질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그래서 결국 보이는 신이 우상이 되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 구원의 하나님, 이게 죄에서
이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귀영화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걸 다 보시지요.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대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1절을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해냈다고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어디 갔어? 이제 모세 없으니까 송아지 만들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거 그거 만들려고 지금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어요. 모세야 쟤네들이 지금 너가 인도해냈대. 너 백성인가 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본문에서처럼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멸절시키시고 싶으셨다면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야 모세 내려갈 필요 없어. 쟤네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쟤는 오늘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너는 내려가래요. 너는 내려가래요. 이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로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래요. 근데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얼마나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떠날 때는 속히 떠나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소리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 이거를 뭐 모세한테 뭐지 허락 받고 안 받고 지금 이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멸절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들을 죄진 우리들을 다 죽이고 싶으시면 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택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을 때 막 몇 번이나 막 입이 나와가지고 안 간다 얼마나 씨름했어요 하나님하고. 언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위에서 자기의 영생까지 자기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까지 걸면서 그렇게 사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이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고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제하여 버리고 멸하실 것 같으면
굳이 자기한테 상의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번 기회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는 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너를 세우겠다는 거야. 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만 세워준다 그러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테스트, 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모세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요, 자기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뜻 따르고 하나님 뜻 따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게 하시냐 하니까 뭐예요?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모세가 인도해냈다 모세가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쟤네들이 너 백성이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알지 못하면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자기네들이 인도한 구세주로 알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네? 그러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지금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왕대우 받고 싶어서. 근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출애굽시켜온 인도자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야 너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닙니다.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출애굽 인도해 내셨습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주의 종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들로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세우는 것으로 나는 종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나를 잘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놨다고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내 양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영광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서지 않아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절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어. 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주님 이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일단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여기서는 야곱이라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요? 이거는 언약적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뜻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시지 않아요. 근데 중보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형으로 예표되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모세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젖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게끔 말씀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소원하고 뜻과 같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요.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인데요, 모습만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근데 누가, 자기보다 누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갖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의아해요. 이런 말씀대로 아니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하고 같아질 때까지. 아니 우리는 매일 돈 달라는 거고 내 건강 위해서 우리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들,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않아요. 이후로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말씀이 이어져요. 모세가 어느 정도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중보하냐면요, 32장 32절 33절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달래요. 동일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죽어도 되니까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래요. 자기는 영원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되는데 이 백성들은 버리지 말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 들은 거야?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못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놀고 계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중보의 역할을 지금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담보로 잡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세워졌는지,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만, 왜 지금 모세는 이러한 큰 기도를 하시고 계시지? 하나님? 아니 자기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다 빼곡히 쓰신 거예요. 다 구원하시려고 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너 왜 안 믿어? 끝까지. 너 정말 끝까지 안 믿을래? 어쩔 수 없이 빼버리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이 큰 사랑을 아시겠어요? 모세가 큰 게 아니고요, 뭐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큰 게 아니고요, 그 종을, 모세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그 사랑.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왜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사랑, 모세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도 똑같이 쏟아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여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영광 그래도 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데만 내 이 한 몸을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나만 아는 인간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